할렐루야. 오늘도 청소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함께 박수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많이 어렵고 많은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그리고 주님의 앞으로 그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예배들, 우리의 삶의 예배들, 우리 모든 예배가 살아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반복되어지고 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부른 찬양이 많이 어색하고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했고 예수님을 뒤돌았던 그 마음들을 예수님을 향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예배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찬양의 앞에 가사에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만 주님께 진실한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모든 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말이에요. 이 마음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한 사람씩 고백하고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학교 가서도 학원 가서도 친구 관계 속에서도 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후렴 찬양할 건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각자의 삶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한 번 더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갈 삶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각자 속한 그 고난의 상황 속에 주님께서 우리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 회복의 길로 예수님의 그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배의 시간에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게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청춘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께 고백함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청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청춘들이 주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늘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고 그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청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만이 아닌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한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고백이 오늘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아닌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벌을 내리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회복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느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분명히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도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전하고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물론 우리가 예배 장소에 와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친구들은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소홀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만큼 정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보다도 처음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보다 집중도 많이 떨어졌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소년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만 드린다고 또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대충 드리고 소홀히 드리지 않기를 바라고, 또 온라인 예배로만 드렸다가 이제 또 대면 예배가 완전히 풀리게 되면 우리 친구들 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할 텐데 그 예배 나오는 것에 어색하다고 또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배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 짧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6장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키워드를 던져드렸어요. 4가지 키워드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해방이었고, 2번째가 구속, 그리고 3번째가 입양, 그리고 4번째가 유산이었어요. 결국 오늘 이 4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였죠? 오늘 제 가운데 빠져있는 원래 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런데 이런 나를 누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면서 그 죄에서 빼내어 주시겠다라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어떻게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곁에 두고 생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갈 수 있는 전초전이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볼 내용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늘 뭐 볼 것 같아요? 바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볼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 왕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에 대해서만 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우리가 다음 주에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뭐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면 더 좋겠지만, 일단 한번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피 재앙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개구리, 세 번째가 우리의 이가 아니라 머리에 나는 그런 그리고 네 번째가 파리, 다섯 번째는 악질 재앙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염병을 통해서 누가 죽냐면 가축들이, 짐승들이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이 악질 재앙이고요. 여섯 번째 독종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 독종 재앙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악성 종기가 우리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타나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악성 종기.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 우박, 여덟 번째가 메뚜기, 그리고 아홉 번째가 흑암, 빛이 없습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흑암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열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장자의 죽음. 이렇게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이 9가지, 이 10가지 재앙이 모두 애굽 땅 가운데 내려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이 심판을 내리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심판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은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라?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애굽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이 당하는 재앙을 보고 전 세계, 온 세상이 말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라, 알아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이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는 건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하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세상의 가치, 문화, 그 어떤 것들보다, 그리고 그 어떤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높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을 이기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 애굽에는 많은 신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재앙을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재앙이 뭐라고 했죠? 피 재앙이에요.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한대요. 어떤 물이? 나일강이요. 그 중에서도 자신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나일강, 지금도 물은 우리에게 소중한 재산이지만 이 당시에는 더욱이 물이 없었으면 안 되었어요.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명이 발생한 지역들을 보면, 이게 이집트 문명 하면 딱 나일강 나오는 거잖아요. 황하 문명 하면 저 황하강을 따라 이 중국 문명이 딱 나왔던 것처럼 이 물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생기고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시들만 봐도 다 물이 있는 곳에, 하천이 있는 곳에 도시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과 관련된 많은 신들이 있었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나일강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이라 생각하는 이 나일강에 가짜 신들을 세우고 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면서 애굽이 섬기는 신에 대해 이것들은 다 헛것이야. 이것들은 다 헛것이고 나보다 약하고 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 애굽의 우상 숭배를 뒤흔드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이야기하면서 나일강을 이야기하면서 물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면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세상의 헛된 것에서부터 자신의 평안, 자신의 위로를 얻고자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며 그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 이야기를 제가 그냥 짧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곡 아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 찬양이 있어요. 어노인팅 버전이 있는데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곡을 오늘 말씀이 끝나고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오늘 애굽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저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며 그것들이 주는 소소한 행복,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단어가 있어요? 소확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소확행, 잠깐이면 사라지는 행복을 쫓아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소확행 하지만 그 소소하게 주는 그 행복이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짧으면 1분도 안 되고요. 길어봤자 하루고요. 길어봤자 한 달이에요. 진짜 길면 1년 가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오늘 나의 마음의 갈급함, 공허함들을 절대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나의 마음의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가 영원한 물을 마시게 될 거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지만 오늘 내 안에 있는 갈급함과 공허함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면서 오늘 이 재앙은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재앙을 받는 주체는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만 이 재앙을, 이 심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같이 경험해요. 그 애굽 사람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이 재앙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항복해라. 나한테 항복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이 재앙이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 재앙을 시작하고 나서 교만해요. 그런데 이 재앙을 보고 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강팍해져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대요.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바로에게 네가 얘기할지라도 그는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잠깐 이 재앙을 피하고자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척, 꺾을 수 있는 척 하는, 꺾을 수 없는 척 하지만 결국에 이 하나님을 꺾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해가 임해요. 누구에게 임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깊어지고 심해질수록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사이를 분리시키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시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오늘 이 고센 땅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에게만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이 백성들은 누가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이 지키겠다. 그리고 이들은 내가 구원할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온 세상에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이유는요, 얘들아 봤지?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나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될 거야. 내가 구원해내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나와 함께하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다 라고 아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겼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가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출애굽시키시면서 오늘 온 세상에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을 구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맛보았다라면 온 세상 가운데에 온 세상이 구원받고자, 온 세상이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세워주소서, 넘치도록 세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갈급함과 공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아니고선, 하나님이 아니고선 채워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채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시는 그 뜻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온 세상이 내가 오직 구원자, 내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에 내가 동참하며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